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의 특징,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 영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고 이렇게 철저하게 속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저주와 사망의 길로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0번째로 영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반절을 봅니다. 하반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죠. 거기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은 두 가지 점을 이렇게 시사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들도 종말론적 그런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권세 있게 지금 두 사람을 2,000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뭐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렇게 귀신들도 귀신의 권세를 통해서 지금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의 권세도 자기들의 때도 이렇게 종말이 임할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언젠가는 자기들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그 귀신들도 이렇게 함께 지옥불에 이렇게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들의 종말이 임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들 때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범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을 결국 저렇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건 귀신들을 말하거든.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불에 글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들도 마지막 저 때 분명히 심판을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한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도 자기들의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찌하든가 자기들의 때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때.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 땅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허용된 시간 안에서 자기들의 때를 어찌하든가 이루어 놓고 심판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원수 마귀죠.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기 때가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어 놓고 가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분명히 자기들의 때를 이렇게 자기들을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에 허용된 시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지옥 자녀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하라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조합들이 뭔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막 온 신경을 거기다 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새벽이나 이렇게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떤 마귀 역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있다고 할 때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아랫배에서 힘이 불끈 오면서 막 강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혼이 그런 대적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막 힘을 내서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도 그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아마 체험을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올라와지면서 막 강하게 기도가 나와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죠. 우는 사자. 굶은 사자가 먹잇감을 봤을 때 얼마나 강하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우리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저것을 제가 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뭐 우리의 신앙생활도 될 수 있고 내 이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간국기도만 그랬어요. 하면 안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은혜 주시죠.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내가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조함들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일 바람직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조함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범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것이 뭔가 여기가 자꾸 보여지고 알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90%를 내가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10%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것 갖고 언젠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언제나 이쪽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이렇게 있구나. 조함들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놔두고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오늘 설교를 하려다 못했습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것을 문자화 시켜갖고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거기 율법을 더 막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몇 걸음도 이제 걷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오늘날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맞냐 틀리냐 전부 이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현상적인 것하고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돼. 이 본질적인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지켜보려고 하면 내가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죄를 자꾸 깨달아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인 율법의 본질인 죄를 깨닫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위만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예물을 드렸으니까 안식일날 이렇게 지켰으니까 전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몰라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가 안 보여지고 간국기도만 한다든지 또 여기가 물론 은혜가 주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뒤에 가서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100을 갖고 누려야 되는데 50만 누리고는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데 본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실 것이다. 내가 저건 아닌데. 근데 거기다 대고 전도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래봐요. 기분 나쁘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맞아. 이럴 때는 제가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가 제일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새벽기도 안 했구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냐?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까 10절 말씀처럼 뭐냐면, 자, 여기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 나를 공격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빨리 도둑질 맞는 그걸 통해서 그것에다만 초점 맞추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본질적인 것. 왜 도둑 맞았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얼마나 마귀 귀신이 교묘하게 미혹하고 역사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죽으심을 앞두고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주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떡을 떼서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뭔가 이게 난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아니죠.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이 얼마나 어두움의 영이 미혹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데서 안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조금더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성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서 술은 안 먹는데 술을 안 먹고 와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결국 술마귀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장도 한다 이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이 정체를 자꾸 들춰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성화를. 그리고 보세요. 가룟 유다가 결국 돈에 대해서 사로잡혔잖아요.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결국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근데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온 것하고 자살에 죽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요.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걸 처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관계, 생명관계. 그래서 이때도 못 깨달으면 결국 여기 와서 마귀가 상당히 이제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도 양을 채워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도 양을 채워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치라고 하잖아요.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자꾸 조금씩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0년, 20년 걸리게 해서 죽이는. 오늘 지금 2000 귀신이 든 이 두 사람도 하루아침에 금방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귀신도 쫓아봤는데 너 몇 년 됐느냐? 물론 많이는 못 쫓아봤어요. 뭐 1년 됐다, 2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은 없어요. 최하가 제가 물어볼 때는 15년이에요. 어떤 것은 20년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3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미혹해서 이제 그 인격을,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때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런다잖아요. 찬물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나중에 뜨거워서 그대로 죽는데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튄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도 우리가 조금씩 오래 기다립니다. 왜? 평생 기다려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귀신은 기다리거든.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 귀신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렇게 그럴까? 그냥 막 귀신들의 의견을 각자 냈대요. 막 핍박을 하면 된다, 뭐 막 죽이면 된다. 그런데도 예수를 더 잘 믿고 그러니까 노련한 귀신이 그거 다 안 통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라. 그 어떻게? 다들 가서 뭐든지 차차 이렇게 가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그 차차차차 귀신의 역사가 먹힌대요. 내가 차차차차 열심히 해야지. 차차차차 이렇게 뭐 해야지. 아니요. 조아림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그랬다고 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시도를 해야 돼요. 내일 당장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11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감사한금 이런 것도 다음 주에 해야지 해가지고 그 챙겨놨다가 했다가 써버립니다. 그 조간에 벌써.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된다. 기회를 놓치게만, 때와 기회를 놓치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보세요.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일이 딱 터졌을 때는 내가 이 마이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이 말, 영적인 힘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플러스 지금 100이 되어져야 마이너스 99가 될 때 이걸 이기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플러스는 10도 안 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100이 되면 이게 못 이겨요. 그래서 조함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도 그냥 탁 낫게 해줘 버리고 죽을 사람도 탁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낫게 쉽게 해주시고 그랬던 상황 환경도 바꿔주고 싶지만 그 환경을 바꿀 만한 믿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플러스적인 힘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야장창 플러스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쌓아놔야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지 않아놓고 나중에 내가 기도로 심어놓지 않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제서야 뭐 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하고 그래갖고 뭐 응답받을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날마다 기도한 사람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적 세계를 분명히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을 못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100을 받는다고 하면 100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을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가 오에 있었어도 이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100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앞으로 문제가 100짜리가 올지 200짜리가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본질적인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듯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합법적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아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 주셔요. 왜? 허용된 지금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가 근신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서 복이 100, 내게 하나님께서 100을 주신다면 100을 받아야 되고, 문제도 때로는 내게 100짜리가 왔다 오면 이 100짜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100을 받아야 하는데 50만 우리가 누린다든지, 그러면 반대, 이 누리지 못한 이 50은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쓰임받지 못하고. 문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문제도 우리가 100짜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50만 해결하고 간다고 한다면 날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안 온다는 법칙도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함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라이브 톡으로 들으신 분들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뭐 설교 듣기 위해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오픈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이제 귀신들도 자기들의 종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권세 있게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들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인데, 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대화를 해보면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냐. 잘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조상들의 비석을,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신앙생활 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거라는. 저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죠? 마귀가 저렇게 역사합니다. 말로는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 자기들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선지자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저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진짜 의인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2절 너희 조상의 분량,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32절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도 너희 조상을 죽였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심판받는 날. 그래서 영적 흐름이 오잖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 세계관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상 때 살았으면 선지자들 의인들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짜 의인이 왔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말은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조금더 좀 영적으로 깨달아서 앞뒤가 맞게끔 말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조상 때 살았으면은 선지자들 의인들을 안 죽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전한 예수가 왔으면 나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너희 조상들도 독사의 새끼들, 귀신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새끼들이고 너희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 이런 영적인 방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을 저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봅니다. 51절, 53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할 때 어찌할꼬는 같이 갔는데 마음의 찔려까지는 같이 갔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이를 갈았거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집사가 설교를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거든. 제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보다 훨씬 설교를 잘했어요. 왜? 말씀을 쫙 껴서 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누구한테 했느냐? 주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한테 했어요. 오늘날도 목회자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 목회자들이 제일 안 먹힙니다. 교회에서는 중직들이 제일 힘들어. 안 먹혀. 오래 들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만 커져가지고 뭔 설교하려고 하고만 벌써. 저건 김 집사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저기 보세요. 참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목이 곧고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만해져. 그러니까 오늘날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조합들 교만할 것도 없어. 근데 뭐하러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뭘 믿고 교만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저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마음과 귀가 나옵니다. 이 중요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죠.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생각을 벗겨내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인데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할례를 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 주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고 주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고 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주시냐?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 왜? 그래야 믿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을 믿고 주님 마음으로만 법을 지킬 수가 있지. 내 마음 갖고는 믿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믿어지냐고. 그렇게 말 듣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얼마만큼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현상적인 것, 행위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잘 알았어.
그러니까 네 목이 곧은 이 교만한 것들아, 너희 마음이 문제다.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리고 왜 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로, 소위 말해서 속사람인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할례가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한 내 영혼의 귀로 들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귀가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과 귀가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그리고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으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잘못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더 이것이 문제였어.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못 받았어. 그래서 주님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영혼이,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서 깨닫고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핵심을 알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기 아니 그 앞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린도다?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못 받는 건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목이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러니까 신약시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희 조상들도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냐.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령,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거든 왕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마음을 철저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동안 지가 자리 잡고 오랫동안 끄집고 왔는데 떠나가려고 하겠어요? 옛 성품, 옛 마음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주님들이 성령에게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부 예언하고 예고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인이 오시라고 한 그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이 최고 싫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타나시면 지네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성화시키려고 하면 마귀가 철저하게 성화를 못 시키도록 방해를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 중에 참 내가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사님이었는데 가락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때도 괜히 팔았나? 남편이 빚이 많으니까 안 팔면은 이게 막 죽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거든요. 그거 빚 갚았거든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나가 내가 이제 그 저쪽에서 이렇게 새로 살 때 그 사라고도 했거든, 집사람이. 그때 막 이런 거 샀잖아요. 나중에 막 집값이 올라가고. 그 막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오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마귀가 그걸 핑계대서 지 정체가 자꾸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떠나갈 때쯤에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칭칭 이렇게 감더라고. 가지고 다리를 자꾸 꼬리로 이렇게 치더라고.
폭 쓰러지면 문제가 터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했더니 집사람도 그날 저녁에 똑같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소름이 돋았다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정체가 드러나기 싫으니까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도 이렇게 떠나갈 때 성령께서 저한테 미리 보여주셨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내 종아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 정체가 자꾸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싫거든. 사람,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조합인데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의인이 오신다. 그러니까 즉 예수가 오실 것이라. 오실 예수를 말씀한 선지자들 의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과거 구약시대 때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 의인들을 다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 의인이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실제적으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너희들이 죽이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렸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을 탁 건드니까 들춰내버려. 가만히 있고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거나 교회 나오기 싫다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말씀으로 쭉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왔는데 지금은 너희가 집사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막 영적인 문제를 갖고 막 찔러대니까 가만히 둡니까? 이 집사가 죽인 이후가 스데반 집사는 지도자들에게 설교했어요. 베드로는 평신도 사람, 평범한 사람. 저렇게 영적인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무섭습니다. 저도 어떤 데는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부딪히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옳다고 하고 가면 저는 잠이 안 와요. 저게 아닌데. 어떤 때는 미리 성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 메시지 받아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움직일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마귀 귀신의 역사가 저렇게 교묘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속였던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죽이고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기 전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또 이제 자기 때를 알거든. 언제 심판받을까. 근데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 이거요.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요.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그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마지막 도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마태복음의 종말론적인 관점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도 마태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데 때로는 귀신의 소리만 들어도 은혜 받아요. 이단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귀신도 영적인 걸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귀신 쫓으러 갈 때 막 선교를 놓고 기도했더니 세 개 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세 개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세계 선교 막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도 자신들의 처지와 장차될 일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종말론적인 이런 걸 모른다고 한다면 되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놈들 마음 갖고 알려고 하니까 영원한 걸 모르더라고. 보세요. 말씀도 영원하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죠. 저와 여러분들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 있어도 복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까지를 바라보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마귀가 육신과 마음을 따라서 가격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육신과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딱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육신은 아직 온전하게 성화가 안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영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어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 중에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 권사님이고 이런 분인데 신앙생활 몇 년 하면 30년 했다고 하는데 기도를 딱 해줘 보면요. 핵심이 안 잡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펑퍼지 마음에 그냥 육신 따라서 그렇게 근데 어떤 핵심이 안 잡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을 딱 맞추면 그 영혼이 잘 돼도 그 영혼 따라서 말씀에 막 팍팍팍 찔러지거든요.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영혼이 잘 되어져야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영혼이 상급받지 이 육신 덩어리는 아직 안 간다니까요. 나중에 부활할 때 이제 변화되어서는 가지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그리고 실상을 말한다. 그래서 뭐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병도 나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전지전능하시지만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세계적으로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다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는 상담자, 인도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도자 뭐 이런 우리를 자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냥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서 즉각 막 만나.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하면 영영점 순간적으로도 못 만나요. 이 세상 지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만납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참 크시고 오묘한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죄가 뭔지 우리 마음의 죄가 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영적인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영혼에 초점 맞추면 소위 말해서 영혼의 귀가 영혼도 지정의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영혼도 느낀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계속 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 이해를 못해. 가르쳐줘도. 성령을 못 받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도 감당이 안 돼. 믿지를 못한다니.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각자 달랐지만 한 하나님이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장차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장차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우리 믿음의 성장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면류관 받는 조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가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전인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